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오전 본문을 중심으로 공급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인간의 생각을 허망하고 미련하게 만들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 존재 목적인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그 목적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7절 12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인간의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위로로 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을 통해 불에 타서 사라질 집을 건축하는 자와 불에도 남아있을 집을 건축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거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지어질 자신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순종의 믿음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어디에 있나요? 분명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는 거처가 한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거처도 성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잠시 동안 떠나 계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13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5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난해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청하시고는 거꾸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듣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난해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사 중에 교사이신 예수께서 천국의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던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에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에 관한 비밀까지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즉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더욱 이 고백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선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지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돈으로도 세상의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이 계시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계시의 비밀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포함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허락된 너희의 부류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씀이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자기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려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앞에는 모두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과거에 한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은 첫째, 길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길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빵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가 담대하게 나와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신 것이죠. 둘째, 진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요 진리 자체이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님 보내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극한 복의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죄를 몰아내는 빛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6절 하반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이 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